다윗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자기 자녀들과 아녀자들을 두고 온 시글락으로 이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아말렉이라는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이 없는 틈을 틈타 글쎄 이 동네를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자녀와 아녀자들을 다 끌고 이제 사로잡아 간 처참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섬뜩하고 얼마나 이거 슬픈 절망의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 이제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까 분명히 이 시간에는 내가 띵동 누르면 쪼르륵 나와서 애들이 문을 열어주던가 아내가 문을 열어줘야 될 시간인데 암만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느낌이 쎄하잖아요.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안은 쑥대밭이 돼 있고 물건은 어지럽혀 있고 핏자국이 듬성듬성 있어. 그리고 강도가 들어와서 내 가족을 납치해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갔던 돌아온 그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시글락에서 그들은 얼마나 낙심했던지,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4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진짜 슬픔은요, 울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울 힘이 없어. 슬픔은 아직 여전한데도 여러분 울 힘이 없어서 울다 지쳐서 울음소리가 안 나오는 이런 슬픔 혹시 경험해 본 분들 있어요? 삶이 평탄했구만. 저는 첫사랑하고 헤어진 때 내가 한 열흘 밤낮을 울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진짜 나중에는 여기선 슬픔이 복받치는데 이제 소리가 안 나더라고. 밥 한 끼도 안 먹고 그 열흘 쓰러져 있으니까 잘 사나 몰라 그거. 아이고,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서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여튼간에 진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시글락이 닥칠 때가 있어요. 상실, 질병, 배신, 가난, 실패, 시련, 수많은 시글락이 내 삶에 갑자기 턱 찾아와 내 숨통을 막히게 하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나를 지치고 절망의 밑자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인생의 좌절을 맛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나 또 집에 들어가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처 아픔으로 입을 틀어막고 신음하며 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일반적인 이런 집회 제 원래 스타일로는 마지막 시간에 첫 번째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된 적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감동대로 이 말씀 저는 전할 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가운데 그런 아픔과 절망의 시글락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오늘 내가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으로 이 시간 들리시길 바라고요. 결론을 보면 다윗의 이 절망적인 시글락은요, 여러분 지금은 초상집 같은 이 시글락은요 몇 장 넘어가지도 않고 30장 한 장에서 이미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회복돼서 곧 잔치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초상집 같은 이 나라 이 시국과 여러분 교회와 내 삶과 내 자녀들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하여튼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아멘을. 저도 이런 답답한 이런 시글락 같은
이런 상황을 오늘 맞이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 초상집 같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버려 잔치집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모든 상처를 내일은 간증해 버리는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과 슬픔은요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이 신앙 안에 찾아온, 우리 삶 중에 찾아온 이 슬픔과 이 절망은 빨리 치료하거나 해결해내지 않으면 이 절망이라는 놈은요, 슬픔이라는 놈은요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확산되고 번져나가는 전염력이 크고요. 또 이 슬픔과 절망은요 계속 묵혀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반드시 이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 다윗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얼마나 가장 큰 슬픔과 어려움의 가장 큰 고통의 주인공은 다윗일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더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나 신앙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피해자는 목사님이세요. 그 의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 이렇게 거의들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요 다윗도 힘들어요. 지금 다윗도 지금 걱정해요. 다윗도 슬프다고. 그런데 진짜 다윗에게 더 어려운 점은 지금 나도 힘든데 꼭 이럴 때 백성들이 문제라 이거야. 갑자기 백성들이 돌을 들고 다윗 장군님을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에 다윗은 더 아픈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더러운 이 죄악의 원죄 DNA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우리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범죄는 책임전가다라고 얘기했던 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그거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제일 먼저 아담이 뭐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꼬심으로 내가 먹었다고. 지금 책임을 하나님과 그 여인에게 전가. 되게 찌질하죠. 또 이 여인 하와는 뭐예요? 저 뱀이 나를 꼬임으로.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게 아담 창조의 시절부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DNA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까지, 여러분 다윗을 따라다닌 이 백성들의 정체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오는, 22장에 보면 나오는데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울의 왕권 하에서는, 유다 땅에서는 살 수 없는, 정상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이 그냥 오갈 데가 없이 뭐 아니면 도다 찾아 들어와 다윗 밑에서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먹고 살았던, 다윗의 보호와 다윗의 지도와 다윗의 영도력 아래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어찌 보면 다윗에게 은혜를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 좋은 것을 먹고 공급받고 위로받고 지도받고 여러분 많은 케어를 받을 때는 아무런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다가 조금만 시글락을 만나고 어려움만 만나면 우리는 항상 이 불평과 비난과 원망의 돌을 들어 오늘도 주의 종을 치료하고 다윗을 치료하는 이런 더러운 습성들과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시글락이 많이 닥쳐도 시글락이 잔치집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버릇부터 고쳐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은요 그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에는 별로 감동도 없다가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마르고 조금만 돌아가고 조금만 대적을 만나면 맨날 하는 짓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향해 돌을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여러분 이제 영적인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불평과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그 돌, 특별히 주의 종에 대한 여러분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의 돌이 있다면 그거 이제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절대로 회복과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에서 주제를 찾자면, 이렇게 절망적인 시글락을 만났을 때 회복하길 원한다면, 역전하길 원한다면, 살아나길 원한다면, 이럴 때 돌을 들고 설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시선 처리, 나의 영적인 시선이 올바른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으로 나의 눈을 돌릴 때, 오늘 문제는 30장에서 문제와 해결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고 열려지고 응답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느냐? 자, 이런 절망의 시글락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이 시글락, 절망과 실패와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배신과 누명과 억울함과 고독이라는 시글락을 만났을 때 이 시글락을 거울 삼아, 뭐 삼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나의 지난날의 과오와 실패와 범죄를 오히려 회개하고 회복하는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시글락은 아무리 실패처럼 보여도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가난과 어려움의 시글락을 만나면 그 시글락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 시간에 그 시글락을 꼭 창문 삼아 누군가를 찾아. 이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릴, 이 책임을 돌릴, 책임을 전가할, 여러분 원망할 사람을 찾으니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시글락이 많아도 그 사람들은 회복이 묘연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를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여러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 좋은 일만 생기진 않죠. 오늘 하루에도 실수도 있었을 거고 실패도 있었을 거고 내가 원치 않는 시글락 같은 상황을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라면 이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역전성을 맛볼 수 없어요. 이럴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인을 찾고 누군가에게 분노와 절망의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시간에 이 실패를 통해, 이 아픔의 시글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나에게 느끼게 하시려는,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나에게 회개케 하시려는, 자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를 자꾸 성찰하며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은 이것에 성공했기에, 오늘도 이 시글락이라는 절망의 슬픔의 시간에 이 시선의 전환을 성공했기에 그는 오늘 초상집 같은 시글락을 잔치집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실패와 아픔이 여러분 축복으로, 성공으로, 승리로 역전되지 않습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만 축복받고 회복되고 역전될진데, 다윗과 같은 이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이 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와 봤더니 이 시글락의 난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전쟁에 나갔다 온 것인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한 장 뒤로 넘어가서 29장 1절에 보면 이 전쟁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떤 전쟁입니까? 1절 읽겠습니다. 29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자,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당연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에 어떤 편에 나가서 싸우다 왔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당연히 다윗은 이스라엘 편이지. 근데 놀랍고 안타깝게도 오늘 다윗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가운데 지금 블레셋 편에 싸우다가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만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자 사울 왕의
정적이 되고 질투와 시기를 받아 그는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도망쳐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이 사울에게로부터 도망치고 살기 위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의 왕인데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는 맞는 일이에요. 이게 외교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고요, 상황 논리로는 맞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어떤 어려움과 상황적 이유로도 떠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특별히 구약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이라는, 유다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지명은 단순한 공간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머물기 원하는, 있길 원하는, 뿌리 내리길 원하는, 어떻게든 지켜내길 원하는 영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 예배의 영역, 순종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다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이 있고, 우리에게도 떠나지 말아야 될 가나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특별히 주목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과 족속과 가정과 인생들은 항상 가나안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유다를 지향, 어떤 이유 때문이든 어떤 상황 때문에 흩어졌다가도 다시 항상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그곳으로 모여야 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상황과 처지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파하지고 사역의 자리가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가 소홀히 여겨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어떤 이유와 상황을 막론하고 우린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다윗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오점을 남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세요. 가던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놈이 대간절 어떤 놈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불리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천천만만은 무슨 숫자예요? 사람을 죽인 숫자죠. 누구를 구체적으로? 블레셋을 죽인 숫자예요. 아니, 이놈이 우리 블레셋, 내 형제, 내 전우 친구, 우리 아버지 아들일 수도 있죠. 그걸 만만을 죽였다고 영웅이 되었던 놈인데 지금 잠깐 자기 주인, 즉 사울 왕과 불편한 관계에 대해 우리한테 도망쳐 왔지만, 이때 갑자기 전쟁 중에 이놈이 마음을 변신하여 우리를 치고, 이것을 오히려 대가로, 이것을 오히려 조건으로 그와 그 주인과 다시 화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뒤통수를 칠 것 같다고 다윗을 안 믿어줘요.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가드왕 아기스가 이 상황을 잘 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 다윗의 몇백 명 그의 백성들을 자기 전쟁에 끌어들이다가 진짜 주력 부대, 자기 수령과 방백들을 다 잃어버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를 다시 전쟁통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자, 29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알겠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전쟁에 못 나오니까 어떤 때는 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실은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사건이 실은 하나님의 역사고,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시발점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게 다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 이게 실패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예배와 진짜 성도들의 사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사용되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막 분노가 나는 거야. 막 억울한 거야. 나를 못 믿어주는 아기스가. 그래서 8절 보세요. 자, 요건 한번 읽고 갑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느끼셨어요? 읽으시면서 뭔가 확 놀래고 뭔가 느낌이 있으세요? 지금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저 허접한 신앙인이 아니라, 저 삼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엊그제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존경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라니까. 그가 지금 아기스 왕에게 막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내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가슴 아프지만 다윗이 지금 가드 왕 아기스를 주인이라고, 주라고 부르고요. 누구를 원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라고 부르는 이 참혹한 영적 세계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와 기회를 빼앗기면 우리도 한순간에 못 얻어 이런 처참한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투덜투덜거리며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시글락의 절망과 실패를 보면서 분노를 토할 대상을 찾자면 얼마나 많이 찾겠어. 여러분 제일 쉬운 게 실패하고 어려울 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할 대상, 싸울 사람 찾기가 제일 쉬워요. 그건 교육 안 시켜도 애들부터 잘해. 이건 그냥 알아서 잘해.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제일 먼저 가드왕 아기스사에서 나를 이간질해서 내 충성심을 정말 의심하게 만든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짜증이 나고 분노의 대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말을 듣고 나를 못 믿어주고 나를 전쟁통에서 쫓아낸 가드왕 아기스가 조금 섭섭할 수도 있고요. 또 돌아와 봤더니 아니 장사에도 상도덕이 있고 싸움에도 그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예의가 있지, 남자들이 없는 틈에 비겁하게 해서 뒤통수를 치듯 이제 백성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간 아말렉한테 분노가 날 거고, 또 거기다가 지금 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스러운데 리더의 마음과 고충은 헤아리지 못한 채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니들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도와줄 땐 가만히 있다가 조금 문제 생기면 돌을 들고 나를 치려하는 그 백성들한테 섭섭할걸요. 여러분 이럴 때 백성들은 이 슬픔과 절망감에 분노의 돌멩이를 들고 다윗에게 달려들고, 다윗은 어찌 너희들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칼을 빼들고 싸웠다면 이건 풍지박산 나는 교회예요. 풍지박산 나는 가정이에요. 회복을 꿈꿀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시선을 전환한 거예요. 이 시글락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자기의 처참한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찌 보면 이 시글락의 상처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위기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모습을 봐라, 네 영적 상태를 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며 그를 깨우시는 외침이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온 고난과 한국교회에 찾아온 절망과 위기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저는요 꼭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의 거울이고 내 가정의 거울이고 내 신앙의 거울이고 내 영적 상태의 거울로서 시글락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 이 시글락의 문제도 문제지만 실은 이 모든 아픔과 상처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 마냥 하나님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에게 어린아이가 매달리듯 엄마 나 해도 돼? 먹어도 돼? 나 가도 돼? 여러분 애기들이 맨날 물어보는 것처럼 다윗은요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주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 신뢰하며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한 걸음도 살 수 없었던,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 지금은 가동하게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처지와 형평을 더 믿고 확률과 가능성에 기대어 사는, 감정과 관계에 휘둘려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이 시글락 앞에선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그는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주는 여호와시지. 그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을 보면 이제 그의 영적 상태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7절 봅시다. 7절, 30장 7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시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통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대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우리들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회의와 기획력과 분석력을 더 의지하고 기도보다 여러분 회의가 더 많아졌습니까? 언제보다 가능성과 확률과 그래프와 통계 따위를 따라 살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래프 따위에 놀아나지 않으셨고 확률과 가능성 따라 살아가지 않으셨고,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걸 초월하고 압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의 아픔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종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내는 영적 전환이 일어난 거, 이 신원, 이 시선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 바로 다윗에겐 승리의 신호탄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시글락을 만났습니까? 영적인 시글락을 만났습니까? 관계의 시글락을 만났습니까? 자녀 문제의 시글락을 만났습니까? 이런 가난과 질병의 시글락을 만났습니까? 억울한 문제의 시글락을 만났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까딱 영성을 잃으면, 오늘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여러분 이 방송 안 봤으면 우리는 또 돌 들걸요? 이 분노와 책임전가에 돌을 들고 누구한테 이 돌 던질까 창문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지나간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시글락은 당신에게 지옥으로 흉측한 흉터로 기억될 것이지만, 오늘도 이 시글락을 창문이 아닌 뭐예요? 거울을 삼는다면 다윗처럼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회복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가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확인하고 돌아선다면, 회개하고 성찰한다면, 자복하고 통회한다면, 이제부터 시글락은 여러분 초상집이 아니에요. 잔치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만큼 너도 비판받고 네가 헤아린 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은 티는 그렇게 잘 보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네 들보를 빼어야 남의 눈에 티끌도 빼줄 것 아니냐. 우리는 내 안에 그 수많은 잘못과 영적인 침체와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어찌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뭐 조국교회에 대한 비판과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과 뭐 누구누구에 대한 비판만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우리 사역의 현장을, 내 신앙의 자리를 겸비함으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위정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 과거의 부정부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잘못은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처럼 무릎이 닳도록 골마루가 파이도록 조국과 민족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선배님들처럼, 교회들처럼,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한국교회 등대처럼 우리 민족과 조국을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서로 그냥 내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과 정죄의 돌을 던지며, 저는 이제 전국 팔도를 집회 다니니까 목회자들 사이도 완전 이념 전쟁으로 양갈래가 되어서 신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으로 완전히 대적 원수가 돼 있어. 서로에게 돌팔매질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함으로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스스로의 들보를 빼는 저부터
그 회개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저부터 회개해요. 저부터. 여러분들도 그 회개의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난 이건 진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문제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 마치 그건 탄산음료처럼 잠시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더 갈증이 난다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인간적으로 교회가 너무 사람 냄새가 많이 나. 옛날 우리 윗세대 선배 목사님들과 목회 현장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신앙, 권사님 장로님들 신앙 그러지 않았어요. 회의, 법, 그게 여러분 좀 인간적인 것 좀 내려놓고 회의 좀 그만하고 우리 하나님 역사를 좀 지켜보면 안 되겠습니까?